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두 본성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생명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현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의미해요.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했을 때 듣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때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와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과 연결됩니다. 만진 바라는 과거 한때 직접 만져서 느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 자신 안에 실현될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에요. 이 위격은 특성으로 설명되잖아요.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에게서 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 AD 451년 개최된 칼게톤 종교회의에서 그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신학이 칼게톤 종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위격 안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이중적이지 않고 완전한 연합체예요. 여러분, 유명한 두 이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스토리우스. 이 이단자는 분리될 수 있는 이중적 그리스도를 억지 주장했어요. 또 하나의 이단자는 유티케스 이단자입니다. 유티케스. 그러니까 위격의 연합이 한 본성을 파괴시켰다고 억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파괴했다는 건 인성을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분이 육체로 변했다거나 육체와 혼합된 것처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동정녀의 태를 거하실 신전으로 택했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인격의 연합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과 결합했고 각 본성의 특성은 온전히 보존된 채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본성의 결합을 가리켜 조직신학 용어로 특성들의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말씀과 육신은 각각 본성에 손해받지 않고 서로 연합해 한 그리스도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은
각각 본질의 혼합이 아니라 두 본성의 연합과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본성의 결합은 가장 위대한 신비며 어떤 비유로든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라는 두 본질이 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잖아요. 어떤 때는 영혼의 특징을 육체를 설명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육체의 특징을 영혼을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표현들은 사람이 두 가지 요소가 연합해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에 말할 때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중보자,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며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또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셨어요. 이게 신성의 표현인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그의 신성만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그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통일성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잠시 섬김과 순종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또 그 순종의 생활을 마쳤어요. 또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으며 또 최고의 주권자로 높아지셔서 모든 무릎을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목적은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려 하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고유한 신적 본질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거꾸로 인성 역시 신성과 연합됨으로 그 속성이 변화되거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 채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독생하셨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제2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으로 양성의 연합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후 주님의 인성은 언제나 신성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각각은 위격 안에 있으나 그 위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따지면 그런 성은 위격과는 달리 그 자체로 개체적 존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각각 고유한 그 속성을 유지한 채 오직 위격 안에서 위격을 통해서만 교통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삼일체를 또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은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칼빈은 양성을 분리하는 것과 혼합하는 것 모두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고 연합한다는 이 칼게톤 신경, 아까 AD 451년에 그 회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칼게톤 신경의 교리를 충실히 계승합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칼빈은 양성이 위격을 통하지 않고 서로 간에 지체로 교통한다는 어떤 루터주의 속성 교통론을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본성의 연합을 성경의 예로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나의 종은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인성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특성들의 교통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거와 고린도서 2장 8절 영광의 주를 위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으로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육신으로 계셨다고 해 하늘에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기에 두 본성의 연합을 위해 한 본성에게 속한 것을 다른 본성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위격적 연합으로 요한복음에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지니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을 준다는 표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만유를 지배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중간적 입장에서만 그리스도의 위격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의 위격 가운데 일어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것이 위격적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이 위격적 연합은 두 본성으로 한 위격을 이루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와 사역은 사람에게 부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성육신한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이 신성과 인성, 어느 한 성에만 특정되는 속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제2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권능과 존귀와 영광이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세요. 아버지의 대사로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비록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고 그 이름이 높아지셨어요. 그렇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충분히 감당하세요.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런 주님의 중보 사역은 어느 한 성에만 특정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 위격 양성으로 계시며 일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참 실체를 가장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유일한 중보자예요. 여기에 위격적 연합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으로서 한 인격입니다. 한 위격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성에 속한 고유한 속성과 사역과 은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위격으로서 한 분이에요.
또 인성에 속한 품성이나 또 신성에 속한 품성이 모두 주님께 돌려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성에 따른 품성과 사역을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또 신성에 따른 품성과 사역을 참 사람이신 주님께 돌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해요. 여러분, 성육신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서 기술된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 그러니까 즉 위격적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개념이 바르게 쓰지 않으면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자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들과 같이 신성의 고유한 속성만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이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영원히 성부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심을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이후의 신성은 늘 인성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성만을 표현한 또 복음서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영원한 신적 본질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고유한 속성만을 표현하는 말씀들도 양성의 위격적 연합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자의 낮아지심과 육체 가운데 오심이 자주 언급돼요. 예컨대 우리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 종으로 불립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으시며, 또 누가복음 2장 50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분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과 때는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8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호칭인 영광의 주, 이는 바울 서신에는 본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누구 아래 종속될 수 없으며 또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거나 잡을 수 없으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은 스스로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만을 표현하는 구절들을 읽을 때에도 얻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신성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대속의 진정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사람과 다름없이 연약함을 지니시고 또 시간에 따라 성장해 가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참 하나님이심으로 언제든 완전하고 불변하세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속성이 함께 표현되는 본문들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그러니까 교통의 관점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구절은 주어는 신성을, 수로는 인성을 표현했어요. 혹은 그 반대로 주어는 인성을, 또 수로는 신성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는 신성을, 수로는 신인 양성, 혹은 그 반대로 주어는 인성을, 또 수로는 신인 양성을 제시하는 그 표현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신인 양성의 위격적 교통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성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사역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주님께 동시에 돌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씀과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격적 연합의 비밀을 심오하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이나 인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양성을 동시에 나타나는 본문들도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 교통의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에 23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서 공경을 받으세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의 세상의 빛이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9절의 구원의 문, 요한복음 15장 1절의 참 포도나무, 이런 단어들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씀들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양자이므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셨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질상 아들이고 참된 독생자세요. 그러니까 본성상 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성과 긴밀하게 연합되었으나 각각 자기의 본성이 손상을 입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고 또 그 두 본성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신성과 인성의 교류를 말하는데 그의 공헌은 이 신비한 교류를 한 인간의 인격 안에 영혼의 특질과 육체적 특질이 서로 교류하는 것에 유치한 겁니다. 그 말은 영혼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는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전인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가운데 고난 당할 수 있음은 오직 인성에게 고유한 속성이에요. 인성의 순환, 신성은 비순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씀이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속성 교통에 따라서는 인성에 속한
일이 한 분 위격 안에서 신성에도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므로 양성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한 성에 속한 것을 다른 성에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이후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위격적으로 존재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성에 따른 거예요. 그러나 위격적 연합에 따른 양성의 교통으로 신성에도 돌려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느낀 성은 인성이나 고난 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또 그 안에는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에 따라서 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인성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본성에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중보자로서 온전히 당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도 두 본성에 통일된 위격으로 계신 중보자로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한 위격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이중적이지 않고 완전한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혼동이 아니라 위격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의 비밀은 영혼과 육체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 이단자는 분리될 수 있는 이중적 그리스도를 억지 주장했잖아요. 유티케스 이단자는 위격의 연합이 한 본성을 파괴시켰다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이단자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성육신하기 전에는 단순히 허구적 형상이었다가 육체가 되었다고 억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선 존재하신 로고스로서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그 로고스의 의미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은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주장을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방관하면 우리의 구원은 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상에 쉽게 물들이고 이단 사상에 쉽게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상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교리가 삼일체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은 이단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정통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바른 교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결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른 교리를 장착해 이단 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구원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